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알아가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올바르게 예수님을 알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두개인, 율법사, 바리새인 등 모든 질문을 다 명쾌하게 대답하시고는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묻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메시아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바로 잡기 위하여 오늘 본문과 같이 질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알아가기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나타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들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하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겠죠.
하나님은 구원을 작은 이스라엘 안으로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만민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은 전통처럼 계속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도 처음 절에서부터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선민의 사상에 들어가 있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레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많은 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처음 다루는 것이 이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이를 살리는 등의 기이한 행적, 놀라운 능력만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법적으로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누구의 자손으로 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사두개인 등등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던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시면 다윗 왕조 때 누리던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유함과 다른 나라들도 넘보지 못하는 막강함을 그들은 되찾아 줄 것을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흠모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생기거나 어디 후광이 비치거나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그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야기되는 그 장발의 미남이신 서양인의 모습을 갖춘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죠. 더군다나 싸워야 할 로마나 다른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그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저 죄인들과 저 이방인들과 저 죄악에 사무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 그들과 함께 어떻게 어울려 있을 수 있지?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야박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성전을 뒤엎기도 하며 내가 메시아임을 왜 모르냐며 이 어린아이들로 하는 노래를 들으라며 왜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냐며 독사의 자식들하며 그들을 나무라기 바빴습니다. 그들에겐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반하고는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다 깨부셔주고 우리 민족만을 살려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만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아래에 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종과 같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론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에이, 제게 어떠한 모습이 있기에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더 잘 되길 바라며 교회에 갔는데 점점 더 사업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들어가며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곳을 들어가기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곳,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 가게 되면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저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서 다른 곳에 가면 내가 무엇이 안 되지만
교회만 가면 내가 권사니 내가 장로니 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라진 채 자신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높아지려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원하는 것 또 교회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고 싶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또 성도 간의 관계는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야. 적의 먼 성도야. 다 뿔뿔이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까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자기들까지도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악한 더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 십자가를 지기까지 정말 죽기까지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하여 성령께 들은 말씀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것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마치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모든 왕들의 세상의 왕들을 치시고 깨뜨리시며 문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서 오실 것을 다윗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공생애
그리고 재림의 모습을 모두 다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아무 말도 예수님께 물을 수도 없었고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와 같은 고난을 지셨습니다. 아니, 더한 고난을 지셨습니다. 정말 벌레와도 같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신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